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 오늘 수시 맞았습니다. 뭐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수지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1월에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하게 되면서 우리가 1월 첫째 주 1월 1일 말씀이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교회가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 기억나십니까? 반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사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정체성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바로 그 교회에 네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어떤 회사든지 철학과 가치가 있습니다. 철학과 가치가 왜 필요하냐? 방향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돈을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드릴 것인가, 무엇을 위해 모일 것인가 하는 건요, 방향성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 우리 비전 제가 열심히 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은 거 보셨습니까? 지난주랑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아마 시간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비전, our vision이죠.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뭐와 뭐라를 전하는 제자요? 자,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여기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한다, 이 속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빛을 반사시키는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사하고 전해야 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disciple. 그래서 a disciple of Christ who makes known God's grace and His love.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도록,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전해주는 자, 그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을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필요한 네 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가치, 밸류죠. 가치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어떤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느냐, 네 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배예요. 영적 예배. spiritual service라고 합니다. 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헌금 내고 돌아가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함께 연합되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게 끝난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을입니다. 마을은 뭐를 말하냐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 스몰 그룹이죠. 이전에는 셀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말하는데, 이게 마을이 지칭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순례자의 영성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이 순례자의 영성을 통해 마을 안에서 그 새로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함께 그 길을 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가치가 뭐냐 하면 이 일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콘 잘 만들었죠? 성경책에 리브라고 써놨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저절로 젓가락질이 되지 않아요. 젓가락질 하려면 일단 아기 때는 우리 인혁이 키울 때 그거 사줬습니다. 뽀로로 젓가락이라고 있어요. 손가락 2개 구멍 나 있는 거 아십니까? 젓가락인데 이게 하나로 돼 있어요. 가위처럼. 그래가지고 손가락 엄지와 검지만 딱 끼면 저절로 젓가락이 되는 그 보조 젓가락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걸로 합니다. 그러면 젓가락질 잘 안 되더라도 그걸로 하면 쉬워요. 그래서 뭐 흘리기도 하지만 이 가슴에 그 뭐죠? 음식 막 떨어지면 거기 받치는 거 그거 딱 해놓고 그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뭐 그러면 뭐 얼굴로 다 먹죠. 처음엔 그래요. 왜요? 양육이 안 됐고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연습하다 보면 이제는 젓가락으로 콩자반도 먹고 젓가락으로 묵도 집어먹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집으려 그러면 잘라주고 집으려 그러면 잘라주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통해 가능하냐? 양육과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멤버로서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가치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가치는 무엇이냐? 섬김입니다. 섬김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선교적으로 세상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사회적 섬김은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독거노인, 그리고 끼니가 없는 분들,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쌀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학구제헌금을 드리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회를 그렇게 섬겨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섬겨 나갑니까?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미디어나 음악, 찬양, 예배 이런 것들을 개발하여 나가고 그런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선교적 헌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붕어빵을 통해 세상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붕어빵으로 섬겨나가면서 선교적 헌신을 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가치, 이게 바로 그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바로 그 교회의 핵심 가치 네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마을, 양육과 훈련, 섬김. 이 네 가지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건 없어요. 이것이 모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중에서 두 번째 마을에 대해서, 순례자 영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과 순례자 영성이 무슨 상관이냐? 보면 앱니다. 자, 오늘 그래서 순례자 영성, 이게 부제목이에요. 제목은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였지만 부제목은 순례자 영성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순례자 영성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영성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영어로는 spirituality라고 하는데 영성이 도대체 뭐냐? 이건 뭐냐 하면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 그러면 순례자 영성은 뭐냐?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 말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이란 말은 구원받은 자 그 말이죠. 예,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거를 줄여서 얘기하면 순례자 영성,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례자 많이 들어보셨죠? 순례자라는 말. 예. 순례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영어로는 필그림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순례자의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순자는 돌순자예요. 돌순자, 돌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예, 그게 이제 돌순자에다가 예자는 예절 예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례자라는 말은 돌아다니며 예배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예요. 순례자,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인생에 단 한 번 반드시 해봐야 할 것, 버킷리스트 중에 유명한 게 산티아고 순례길. 저도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근데 한 번 가는 길이요, 이게 짧은 길이 아닙니다. 산티아고라는 곳은요, 스페인의 서북 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가 왜 유명하냐? 왜 유명하냐 하면 산티아고라 유명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티아고가 뭐냐? 여러분, 이 야고보 아시죠?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무덤이 바로 거기 있어요. 야고보의 무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성당에, 산티아고 성당에.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천주교 사람들은 성 야고보라고 불러요. 성 야고보. 성 야고보를 이제 스페인어로 하면 상티아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티아고 성당입니다. 성 야고보 성당. 예. 야고보의 무덤이 거기. 그래서 그 길을 평생에 한 번은 순례를 해야 된다. 예.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무덤이 있다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밟아가는 순례길이 도보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례길마다 꼭 가본 것처럼 얘기하죠. 연구했어요. 저도 가보고 싶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도보로 걸어가는데 그게 포르투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가 있죠. 이 스페인의 서쪽에서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가는 길도 있고, 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은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저게 짧은 길이겠습니까? 저게 비행기 타고 가는 길이 아니어요. 차 타고 가는 길이 아니어요. 걸어가는 길입니다. 순례의 길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20km, 30km 정도 열심히 걸으면 가지 않겠어요? 20km도 힘들죠. 1시간에 4km 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8시간 걸으면, 안 쉬고 걸으면 한 20km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걷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찾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요, 한 8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800km. 800km면 여러분, 거제도에서 서울까지 왕복입니다. 걸어서 왕복. 차로 가도 하루 만에 왕복하기 쉽지 않은데 걸어서 왕복하니까 이 시간이 적어도 30일에서 45일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어마어마하죠. 산티아고 순례길. 여러분들도 목표를 가지고 인생에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는요, 호텔이 싸대요. 순례자 길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호텔비를 싸게 지원해줘요. 그래서 하루 자는데 10유로도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싼 거죠. 호텔비가 10유로가 안 되면 몇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고 가면서 할로 뭐더라, 무슨 꼬메 산티아고인가, 하여튼 이 언어가 있어요. 스페인어로 인사도 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전혀 딴 얘기죠. 우리랑 딴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순례자들이 여러 성지를 향해서 예배하기 위하여 걸어간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고 하면 순례자라고 한다. 여러분, 왜 순례자들이 산티아고 길을 그렇게 걸어갈까요? 왜 순례자들이 그렇게 성지를 찾아서 돌아다닐까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잡한 그 일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겠다. 내 인생을 리프레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직장도 내려놓고 일상도 내려놓고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그 길을 묵묵히 침묵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침묵하며 걸어가면서 나의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것은 참 중요합니다. 쉼 없이 달려오다가, 생각 없이 달려오다가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좁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순례자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핵심 가치인 순례자 영성은 이런 일반적인 좁은 의미의 순례자의 영성이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의 더 넓은 의미의 순례자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순례자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두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 의미를 그 순례자라는 단어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1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이제 잠시 꺼주시고요. 13절 말씀 띄워주시죠. 시작.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아멘.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또 땅에서는 누구와 누구라 그래요? 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외국인은 타국에서 온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외국인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타국에서 온 사람이고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에요. 자, 그리고 나그네는 뭘까요? 나그네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온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제주도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주도에서 나그네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는 내가 사는 지역을 떠났다는 점에서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이면 외국인이 되는 거고, 내가 내국에서 여행하고 있으면 나그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순례자를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14절, 15절, 16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본향이라는 단어입니다. 본향. 자, 본향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본향에 있는 사람일까요? 떠난 사람일까요? 떠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거기 살면서 본향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떠난 사람이 본향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향으로 번역한 히브리 단어가 파트리타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의미가 아버지의 땅, 조상의 땅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향 그러면 아버지의 땅, 우리 선조들의 땅,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본향이?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그 하늘 고향,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다르진 않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거는 이미와 아직이라 그래요. 이미와 아직.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이란 말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가서 너희의 일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이 수완이 다 되게 될 때에 갈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가 장차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지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순례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다, 저 천국이다, 저 천성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순례자 영성입니다. 이 순례자에 대한 이야기를 쓴 사람이 있지요. 존 버년 철로역정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이게 이제 철로역정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을 소설로 쓴 거예요. 순례자의 영성은 뭐냐 하면 이 땅을 목적지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그때그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순례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왔다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그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영성, 그게 순례자의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이 3박 4일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제주도로 가면 여러분들이 바로 제주 시민이 됩니까? 아니죠. 제주도에 우리가 가 있지만
내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정작 나는 어디 시민이에요? 거제 시민인 거예요. 거제 시민. 저도 제 주민등록증에 거제시가 써 있습니다. 거제 시민인 거예요. 제주도로 간 건 뭐예요? 잠깐 여행객으로서 갔지만 우리의 이 목적지는 정해져 있죠.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거제도로 와야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살아갑니다. 또 요즘에는 의학기술이 좋아가지고 100년까지도 거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인생이 10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영원의 길이 비교하면 우리의 100년은 너무나 짧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제주도가 우리 집이요. 너무 좋구먼. 이야, 바다도 좋고 저 한라산도 멋있고 사람들도 좋고 귤도 그냥 길거리마다 주렁주렁 열려 있고, 이야, 여기가 내 집이요 하면 집이 됩니까? 결국에는 3일 지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100년 살게 되면 이 땅을 떠나야 하고 우리는 이제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거기다가 좋은 가구 사놓고 거기다가 좋은 차 사놓고 그냥 오시겠습니까? 순례자의 영성은 무엇이냐? 이제 앞으로 내가 갈 곳, 그곳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순례자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듯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들이요,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며 살아간대요. 그럼 이 그들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이 계속 나와요. 그들이 우리로 이제 믿음으로 봤지만 성경에서 지시하는 그들은 누구냐? 이 13절 앞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11장 1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구절들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쭉 나와요. 그리고 17절 이후에도 또 아브라함 다시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그러면 이 그들이 누굴까?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일까 하면 좀 걸리는 게 한 분이 있는데, 이 에녹이 좀 걸려요. 에녹은 죽었잖아요. 아니,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이들이 믿음을 13절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대요. 그러면 앞에 말한 사람들은 에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닌 것 같고, 그 뒤에는 또 아브라함부터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 그런 의미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좀 더 일찍 부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외국인으로 살게 된 거예요. 자기 나라를 떠났으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이 막벨라 굴 근처에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지만 아버지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삭도 이민자인 거예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타향살이를 한 거예요. 한평생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가 이제 기근 때문에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다 이주를 또 하게 되죠. 그때의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는 자신의 인생,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얼마 못 된대요. 130인데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려면 내 인생은 무슨 길이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죠? 나그네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 이삭에 비하면 내가 좀 나이가 적지만 그래도 나도 험난한 인생을 산 나그네 길이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삭도요, 성경에 이삭의 이야기 많이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주로 이삭이 한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물 파는 거였어요. 우물을 딱 파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땅이야 나가. 그래서 우물 뺏겨요. 막 우물에 흙을 들여다 부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예 가지세요 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놀랍게 와 이삭이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네. 예. 또 우물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살집을 딱 만들어놨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또 흙을 메워가지고 묻어버립니다. 그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또 가요. 또 딴 데로 가서 또 우물 팝니다. 근데 물이 또 터져 나와요. 이렇게 이삭은요 인생을 다해서 우물 파던 사람이었습니다. 맨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흙을 메우면 또 이사 가요. 또 메우면 또 이사 가요. 또 이사 가요. 이사 가고 그래서 이름이 이삭 아닙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다 자기들의 삶이 나그네 신세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절에서 나그네임을 증명했다, 증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4절의 말씀처럼 본향을 찾고 그리워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마 이 뒤에 이 말이 있었을 거예요. 이젠 진짜 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제 나그네 인생 끝내고 내 본향으로 가고 싶다. 본향이 어딜까요? 네,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그 천성에 가고 싶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나그네지만 과거에서 살아왔던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며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던 그 이 땅의 그 본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가 계신 곳, 나를 만드신 그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간 인생, 그게 바로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이 어떤 본향이라고 하느냐면 여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거든요.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앞으로 갈 본향이 내가 태어났던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베러입니다. 베러 홈타운이에요. 더 좋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고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래서 순례자의 영성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갈 그곳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영성입니다. 순례자의 영성 첫 번째는 뭐냐? 내가 갈 그 본향을 바라보며 가는 인생, 집중하며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방랑자도 돌아다녀요. 순례자도 돌아다녀요. 방랑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먹을 데 있는 대로, 오라는 대로 그냥 돌아다니는 인생이 방랑자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나그네는 뭡니까? 이 순례자는 뭡니까?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 내가 갈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다니지만 내가 갈 그곳이 분명히 있다. 이게 바로 순례자인 거예요. 방랑자는 이런 노래만 줘요.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좀 제가 경건하지 않죠. 미련 때문에, 그죠? 미련 인생의 미련 때문에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이 바로 방랑자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순례자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왜요? 집중하니까, 우리 아버지를 사모하니까, 우리 주님을 사모하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린 모든 사람들은 목적지가 딱 정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보세 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비싼 차 사놓고 큰 집 사놓고 그냥 보험 잔뜩 들어놓고 희희낙낙하며 살아가려다가 일찍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다고요. 이건 뭐냐면 방랑자로 살아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그분,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위하여 집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언제 죽어도 괜찮아. 아마 많이 쌓아놓고 연금 잔뜩 쌓아놓고 그냥 집도 큰 거 마련해 두고 자 이제 됐다 하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이제 됐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오늘 밤 너희의 생명을 취하면 어떡할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것이 뭐 조금 싸갈 수 있겠죠? 조금 뭐라도? 예? 그래 열심히 살았는데 조금 준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아닌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인 거예요. 우리가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례자의 영성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순례자의 영성,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간다고요? 하늘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가니까 이 땅은 대충 살자. 그냥 대충, 왜? 내가 갈 곳은 거기니까 이 땅은 대충 살아. 그냥 대충. 이 땅은 썩어 없어질 것이야. 이 땅은 악한 것이야. 그러면서 염세주의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가 그랬죠. 신은 죽었다. 네? 이 땅에 하나님은 없다. 염세주의로 빠진 여러분 아닙니다. 순례자의 영성을 갖는다고 염세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현실에 비관하고 염세주의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요, 누구보다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현실 가운데 정직하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대충 살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며 의로운 일을 행하며 바른 말을 하며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장차 갈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니까. 그 나라를 이미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례자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비군 되면 안 돼요. 예비군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멀쩡하게 이렇게 양복 입던 사람들이 예비군 딱 입으면 자세가 달라져요. 예? 자세가 달라. 자세가. 예? 그냥 안 서 있어요. 이렇게 꼭 이렇게 서 있어요. 예. 뭐냐 하면 예비군 복장이 나의 신분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내 이름을 가리고 나의 지위를 가리고 그냥 예비군 되는 거예요. 예비군. 예. 그냥 저 숲에 가서 대충 볼일 보고, 예? 이 짤짤이나 하고, 예? 짤짤이 아십니까? 뭐냐 하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누군지 망각하고 살아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로열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 로열 라이프, 귀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족이 개차반 삽니까? 아니에요. 귀족은요 커피 잔 드는 것도 막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우아하게. 커피 한 잔도 우아하게. 외모도 단아하게, 우리의 삶도 정갈하게. 이게 노블 라이프, 우리의 삶이 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귀족. 그래서 이 땅을 대충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들은 모두 나그네의 삶을 살았을지언정 이들의 삶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비록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순례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도성 천성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이제 소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를 결국 들어가게 되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귀소 본능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고향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향은 어딘가 모르겠어요. 저는 경북 상주군 청리면 하카리 227번지에 살았었습니다. 저의 본적이에요. 저의 본적, 아버님의 고향이죠. 아버님의 고향이 저의 본적이 되었는데, 상주 가면 왠지 상주다 이런 마음이, 내가 여기 본적인데, 그러면서 상주를 지나갈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꽃감도 생각나고, 그때 시골 갔을 때 따먹었던 감, 그 다음에 찔레 꺾어 먹던 그 기억, 그 집 앞에 이렇게, 하여튼 저희 집이 엄청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긴 이제 화장실도 통실이라 불렀습니다. 통실. 그래서 화장실은 화장실인데 문이 없는 화장실. 진짜 문이 없었어요. 저 문이 없고 이렇게 앉으면 앞에 담이 있어요. 담이 있는데 담이 가슴 높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아유 볼일 보십니까? 그래요. 와, 그런 곳이었어요. 저희 시골집이. 초가집에다가 완전 시골이죠. 제가 어렸을 때 갔을 때는 그 저희 집 코너에 마당 그 끝에 코끼리, 우리가 부를 때 코끼리 바위라는 게 있었어요.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막 거기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감 따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커서 가보니까 요만해요, 바위가. 어렸을 때는 그게 코끼리 바위,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였어요. 막 기어 올라가는 바위였는데, 제가 나중에 가보니까 요만한 바위. 이 귀소 본능이 있어서 그것을 지나가기만 해도 아유, 여기가 내 고향이지, 내가 여기서 자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거기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군포에서 태어났습니다. 경기도 군포. 그런데 시골이 거기예요. 부모님 집이 거기니까 거기에 이제 추석 때마다 가고 그랬었죠. 이런 귀소 본능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충격적인 이야기가 13절에서 고백이 되는데, 여기 보면, 자, 13절에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내게 주셨어. 그리고 살아갔는데, 죽을 때가 됐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거 믿고 떠났잖아요. 딴 거 믿고 떠난 게 아니라 나의 자손으로 백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손이 얼마였습니까? 둘. 일단 둘이었고 나중에 7명 더 낳았죠. 그죠? 민족이 됐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어요. 와,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실은 민족을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갔지만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그네의 인생은 다 살았어요. 힘든 고생은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걸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땠어요? 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것들이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 앞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거는 멀리서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멀리 나중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고 뭘 했어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환영했다는 말은 기뻐한다는 것이죠. 즐거워한다는 말이죠.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기뻐할까요? 그래요. 장차 이루어질 그 약속은 흐지부지 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실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가 누구의 때냐면 예수님의 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요 한 3,000년 뒤에 태어나셨거든요. 아니, 이 시간의 공백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뻐했대요. 뭘 보고? 나의 때. 누구 때? 예수님의 때를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도 모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환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현장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장 딱 바라보면 거시기해요. 돈도 쪼달리고 애들도 말도 안 듣고 직장에서는 구사리 받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어쩔 땐 건강도 안 좋고, 야, 이거 내가 때려쳐버려, 뭐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아니야, 그래도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비밀이 있어.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기서 고난을 받을지언정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야. 왕 하나님 나라의 공공 나는 공주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귀족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례자. 이 땅에서 서로가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힘드시지요. 고생 많으셨지요. 자, 우리 또 내일 또 한 걸음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왜요? 우리 갈 곳 정해져 있잖아요. 기운 냅시다. 예, 여러분, 오늘의 삶이 헛되지 않아요? 또 일어납시다. 기운 냅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이런 나그네 영성으로 공동체가 뭉쳐져서 마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이 현실 속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하신 그분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낙심한 자를 붙들어 안고, 힘드시지요? 자, 우리 또 내일 걸어가야 되니까 맛있는 거 먹고 기운 차리고 일어납시다. 상티아고 순례길을 가게 되면요 3번의 고비가 있답니다. 프랑스에서 한 3일째 되는 날에 가파른 산을 넘어야 된대요. 가파른 산을 걸어서 넘으려니 아마 계룡산보다는 높을 거예요. 저 계룡산 한번 올라갔다 죽을 뻔했습니다. 숨 차가지고 안 하다 하니까 체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와, 뭐 이게 준비 운동도 안 하고 갑자기 꼭대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숨 차가지고. 이 고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상티아고 그 순례길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고비길이 올 때마다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이유,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른 순례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아유, 조금만 되면, 여러분 등산하면서 대화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계룡산 올라가면서 얼마쯤 가면 됩니까? 그러면 위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왔습니다.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다 오기는 무슨 다 와. 죽겠구만. 다 왔대. 좀 더 가도 또 물어봐요. 아유, 얼마쯤 남았습니까? 다 왔습니다. 좀만 가면 됩니다.
다오기는 뭘 뭐냐 하면 함께 가는 사람들이 이끌어주고 동행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을의 역할이에요. 우리 마을의 존재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함께 마을에 모여서 우리의 삶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이 순례자의 영성으로 가득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우는 사람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음식을 나누고, 여러분, 이것이 마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핵심 가치, 순례자의 영성, 마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어가야 돼요. 때로 우리 가운데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같이 좀 비대해가지고 더 잘 넘어지고 더 잘 삐지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좀만 더 가면 됩니다.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자, 이제 가서 같이 저녁 먹읍시다 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 혼자 갈 수 없어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례자의 영성이 이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제 작은 마을들로 생겨나서 여러분들의 피곤한 인생 가운데 정말 기쁨이 되는, 그래서 피곤한 인생 가운데서도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환영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는 추석이고 그 다음 주가 돼야겠네요. 1월 마지막 주쯤에 이 마을을 새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마을을 새로 구성해서 이장님도 새로 세우고, 어떤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뭐 정치적인 성향에서 뭐 마을 사용한 사람들은 거시기 하다, 뭐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저도 고민하고 기도해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마을에서는 정말 이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그 마을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구석구석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례자의 영성 이해되셨죠? 천성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도 놓치지 않고 함께 손 붙잡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그 마을, 그게 바로 순례자의 영성인 거예요. 낙오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업어주든 땡겨주든 목발을 대주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이루실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의 영성은 더 멀리 목적지만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손과 발을 비롯한 모든 신체가 이 땅에서, 현지에서 열심히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 어딜 봐야 됩니까? 핸들만 보면 됩니까? 핸들 조정을 해야 되니까, 당장 살아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꺾는지 왼쪽으로 꺾는지 핸들 보면 큰일 나죠. 어딜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운전을 가르쳐 줄 때 바로 앞에 차만 보지 말고 그 앞에 차까지 봐라. 바로 앞차가 갑자기 서버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저 앞에 차까지 보면 미리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을지 안 밟을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앞차 한번 보지 말고 그 앞에까지 봐라. 멀리 봐라. 여러분,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순례자의 영성은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멀리 본다고 차가 갑니까? 여기서 발과 손은 바빠요. 이 안에서 발과 손은 엄청 바빠요. 특히 오토매틱 아니면 더 바쁩니다. 저는 많이 바빠요. 스타렉스가 이게 수동이라서 잠시를 쉬지 못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삶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멀리 바라보지만 이 땅 가운데 충실히 살아가야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례자의 영성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지런히 거룩하게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천성, 그 천성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수고했다, 네가 잘 달려왔구나, 이제 편안히 쉬어라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순례자의 영성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 한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고 아이 당신 나오지 마, 당신 저리 가, 이게 아니라 힘들죠, 어려웠죠. 제가 잡아드릴게요. 조금만 가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운 냅시다. 내일 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이게 순례자 형성이거든요. 누가 힘들어하면 아파하면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손 잡고 아프셨지요? 고생하셨지요?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격려하며 우리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가까이 더 가까이 더 예수님을 닮아 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례자 영성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순례자 영성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바로 그 교회가, 이 마을이 순례자의 영성을 살아내는 그런 마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당장 약속을 이루시지 않더라도 장차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지금 지쳐 힘들어 있는 자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며 세워주며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을이 정말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용기를 주며 힘을 주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그런 순례자의 영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이 길을 내가 왜 걸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고독하여서 아무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아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순례자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옆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나그네가 아파할 때에, 힘들어할 때에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싸매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나가며 성도들을 세워나가며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